여명홀 비전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는 복음 인재 양성을 위한 배움터. 3가지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이 가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18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이 체포되고 즉결 재판에 넘겨지고 또 즉결 처형에 이어지는 그런 긴박한,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긴박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20장에서 21장까지는 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놀라운 어메이징한 그런 환호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놀라운 반전이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서 보여집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설교와 기도, 18장부터 19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체포, 재판, 처형, 그 다음에 20장, 21장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요한복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18장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18장에서 함께 살펴봤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죠. 거기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이 동산에 찾아온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유대 경호원들, 이 이제 공권력이죠. 이 두 그룹이 함께 합세해서, 그러니까 유대 공권력과 로마 공권력이 합세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됩니다. 이 체포되는 장면이 멋졌던 것은 예수님의 자기소개였죠. 너 누구냐? 너 누구 찾느냐라고, 누구를 찾느냐 물으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라, 이렇게 공권력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다, 내가 그다, I am, 에고 에이미,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졌던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한 하나님의 이름의 근간이 되는 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예수님은 에이고 에이미,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를 했습니다. 이랬더니 무장한 공권력이 까무러치면서 뒤로 벌러덩 넘어져서 땅에 엎드려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능력, 영광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초입에서부터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늘 부르고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이름에 의지하고 그 이름을 믿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정말 참된 영광을 얻는 길을 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랐죠. 우리들은 알죠. 우린 친절하게 그 뒤에 수없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이름이 뭐가 그러냐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저주하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예수의 고귀한 이름이 십자가의 참된 영광을 얻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됐고 신문을 받습니다. 체포가 돼서 신문을 받는데, 이 신문에 참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인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와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현직 대제사장, 이 두 사람에게 신문을 오늘 본문에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이제 이 넥스트 다음은, 오늘은 신문을 받는 거고, 다음은 로마인의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재판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치범이나 이런 거는 재판권이 없고 신문만 하는 건데, 실제로 이 빌라도 법정인 로마 법정에 마쿠에서 다 돈 거래하면서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또 유대인들하고 결탁한 로마인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입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오늘 이 신문의 과정을 살펴볼 텐데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문하고 있는 안나스입니다. 물론 가야바도 나오지만 오늘은 안나스가 신문에서 거의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친숙하게 누군지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두 번째는 부인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입니다. 3번 부인하죠. 먼저 첫 번째 안나스입니다. 로마 군인과 유대 경호원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했다 그랬죠. 처음으로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묶었습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결박된 무언가 이 공권력의 힘에 의해서, 우리 오늘로 치면 수갑을 채운 거죠.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오늘 13절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안나스는요, 왜 오늘 중요하게 이 신문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하냐면, 안나스는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으로, 아니 가장 유력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배후조종했던 가장 탑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직 대제사장인데, 주전 7년부터 주후 15년까지 22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15년까지, 물론 4년 어간이 있지만 우선 그걸 쉽게 생각하기 빼고 22년 동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15년까지니까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부모님들과 함께, 부모와 함께 가서 랍비들과 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의 논쟁을 12살짜리 소년이 하다가 이 라바이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은 잃어버린 줄 알고 부모들은 고향으로 올라가다가 허겁지겁 다시 성전에 찾아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때 이 성전에서 가장 대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누구였느냐, 누구죠? 그럼 바로 안나스였겠죠. 왜냐하면 15년까지 했고 12살 때였으니까. 이때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이때부터 사실은 안나스가 예수와 악연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안나스가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빌미가 되었다라고 하는 추정하에 해임이 됩니다. 공식 칭호는 이때부터 대제사장의 공식 칭호는 이뤘지만, 안나스는 그 이후에도 마쿠의 아주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잡는 가장 이스라엘에서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안나스에겐 5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딸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자기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가야바가, 그러니까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가야바는 안나스에게 누구입니까? 사위죠. 예. 5명의 아들들과 지금 현재는 사위도 모두 다 대제사장의 직위를 누린 이 안나스 가문은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가장 유력했던 가문입니다. 지금도 현직 대제사장은 그의 사위인 가야바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 종사하는 종교계 사람들에게는 거의 갓파더, 대부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소개된 순간인데, 그때도 안나스를 먼저 놓습니다. 현직 대제사장보다 안나스를 먼저 놓고, 예수님 그러니까 12살 때 성전에서
그 예수님 보여줬던 예수님의 출중한 이 탁월한 영적 성경적인 실력에 까무라쳤던 그 소동이 났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안나스. 그 안나스는 이후에도 예수에 대해서 익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을 총동원해서 지금 예수를 없앴는데 가장 배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나스 가문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대제사장을 하는 거죠. 레위 지파 후손입니다. 그 성전의 희생제물을 판매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을 정화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책상을 뒤엎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가 노출시켜버린 사람이 예수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도 터치하지 않고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예수 갑자기 와가지고 이걸 다 휘저어놓은 거고 자기의 민낯을 그대로 세상에 공개시켜버린 장본인이 예수입니다. 눈에 가시죠. 아마도 안나스가 예수를 죽이려는데 결정적 화근 역할을 하게 되죠. 예수라는 영화였나요? 뭐 몇 년 전에 이 미국에서 나와서 우리도 단체 관람으로 영화관에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 아주 그 영화의 연출가가 재미있게 이렇게 연출했던 장면이 제게는 그 예수를 처음 이 성전 안에서 채 죽이자라고 모의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그 극에선 안나스입니다. 안나스는 이 뒤에 있지만 얼굴을 적극적으로 내밀진 않았지만 계속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데 주요한 주범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이 안나스 이름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사도들의 반대자들에게 주요 리스트에 가장 먼저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6절 제가 보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여. 이게 어떤 리스트냐? 초대교회 사도들이 첫 번째 재판을 받습니다. 막 3,000명, 5,000명이 막 오고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선천적으로 앉은뱅이가 있으니까 나사렛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 요한이 말했더니 걸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걔네들을 두 사람을 재판으로 넘겨가지고 사도행전 4장의 재판을 받는데 그때 재판의 신문 과정에 참여했던 리스트가 이제 이 사람이 4장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님 문종이 다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 위에 교회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했던, 그러니까 이 성경적 입장에선 예수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성경적 입장에서 블랙리스트입니다. 그 중에 가장 블랙리스트에서 첫 번째 소개된 사람 안나스. 로마를 대변하는 빌라도조차도 피하고 싶었던 재판. 가능하면 손 씻고 그냥 이건 그만하자, 대충 하자라고 하고 싶었던 그 예수의 법정. 그 법정에 끝까지 악랄하게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장하고 마녀 사냥을 시도했다는 막후 인물이 안나스입니다. 안나스가 좋은 사람이니까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예수의 이 반대편 정점에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 지나간 적이 많이 있지만 가야바는 실제로 현직 대제사장이긴 하지만 얼굴마담 정도고 실제로 다우 밑에서 움직였던 사람 안나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좀 장황하게 안나스를 여러분들이 소개한 이유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일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의도치 않게 또 의도하게 안나스 같은 삶을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든 아니면 큰 역사 안에서건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우리가 원하지 않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느냐? 교회 역사에서는 교회가 상당히 그런 역할들을 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거의 독일 교회 영웅이었습니다.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부 다 일자리 잃어보니까 이 독일 교회 96.2%에 속하는 거기에 가장 큰 복음주의 진영의 교회, 이 교단이 히틀러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히틀러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주신 세이비어, 구세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다 역사적 기록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히틀러는 거의 이 악마와 같은 독재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걸 뒤에서 전부 다 후원했던 안나스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독일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부 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전국가 되면서 전부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고백교회라는 본헤퍼 목사님의 운동이 독일의 모든 것들을 회개했죠. 세계 앞에 지금까지도. 지금 독일 여자 총리가 목사 딸인데 그 목사가 그 회개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기민당 기독 민주당인가요? 뭐 하여튼 기민당, 독일의 기민당 지금 십몇 년째 그 독일 총리가 잡고 있는데 그 목사 딸로 이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도 안나스 같은 역할을 소소한 일상이건 아니면 역사 안에서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예수의 적대하는 입장에 설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의인을 죽이려는 편에는 우리가 서지 않아야 되겠다. 선한 의중에 맞서려고 하는 안나스의 길고 긴 야합, 얼마나 인생이 피곤했겠습니까? 그런 악한 사람들과는 모사를 꾸미고 명예와 돈을 지키기 위해 선을 죽이는 일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건 사회에서건 아니면 집에서건 어디서건 절대로 우리 인생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우리 간곡하게 함께 나누고 부탁하기 위해서 안나스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친숙한 베드로입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안나스 대제사장 전직에 따라갑니다. 두 제자들이 이제 그 결박된 묵교소 따라갔는데 한 사람 이름은 소개가 베드로로 소개했는데 한 사람은 익명으로 소개가 됐죠. 다른 제자 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다른 제자 한 사람은 그 대제사장과 사전에 아는 사이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못 들어갔습니다.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실력자가 한 명은 실력자였고 한 명은 그냥 어부였잖아요. 15절 16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문 밖에 서 있었던 이 사건이 사단이 난 겁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제자는 누구냐? 누구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많은 확률로 당시 사내들이 공의회는 72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여기로 하자면 상원입니다. 상원. 미국으로 치자면 그 중에 한 명이었다. 이 제자 중엔 그 중에 한 명이 유일하게 니고데모거든요. 그 니고데모가 빼놓고는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알아서 집들까지 들어갈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주변에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튼 이 두 제자들이 여기까지 이 의리와 용기가 참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런 사람 참 좋아합니다. 묵교소 가는데 뒤에 또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이게 아무도 못 따라갔어요 지금. 근데 이때 니고데모로 추정되는 제자가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문을 지키고 있던 도어키퍼에게 문지기에게 여자인데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이때 사단이 일어납니다. 16절에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자 문지기가 그때 베드로를 묻습니다.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너 예수 한 편이지? 너 예수 따라다녔지? 너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베드로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 나는 아니라. 영어로는 I'm not. 체포하러 왔던 공권력 앞에서 예수가 뭐라고 했죠? I am. 여기는 I'm not.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한글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정반대에 있는 표현입니다. 아니, 분명히 들었거든요. 이 베드로도 체포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그야 I am, am이 이렇게 할 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갖다가 반대로 I'm not 이렇게 대답한 거죠. 예수를 부인했다는 걸로 알고 있죠.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스스로 자기를 소개했죠. I am. 제자들도 그걸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를 부인했다는 것까지만 알지만 심리적이건 영적이건 지금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를 부정한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하기 시작하면 이게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은근하게 가면을 쓰고 사람들이 다 살아가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깨어진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결국 자기가 끊임없이 부정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 침을 뱉고 막 그런 기회가 뭐 우리가 어디 공산국가나 이런 데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습니까? 뭐 여기에서 지금 학교에서 기도 안 하게 한다 뭐 케네디가 이후엔 뭐 그렇다 하면 그걸로 지금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 우리가 뭐 예수 믿는데 뭐 우리가 뭐 어떤 큰 방해를 받고 있습니까? 이런 데서도 못 하는데 거기 가면 우리가 또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길이신 예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지금 부정하고 있느냐 없느냐, 내가 내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느냐. 오늘 베드로는 거기에 페일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정할 땐 내 영혼이 보이지 않는 소울이 파괴가 됩니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나를 긍정할 수 있을 때 내 영혼이 숨을 쉽니다. 그런데 나를 긍정하는 힘이 내게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게서 오지 않고 나를 제작한 창조주에게서 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체포될 때.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실제로 갈 정도로 제가 너무 흠모하는 장면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따라가면 이런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이 의리 있는 사람들. 근데 그걸 해냈습니다. 그런 용기를 거의 유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종 문지기 앞에서 부정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길은 없지만 여튼 명백한 거는 그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부인은 집들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종, 그 다른 종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귀를 잘랐던 말고 그 군인의 친척입니다. 귀 자른 거 다 들었겠죠? 이 숯불을 쬐고 있다가 추워서 숯불을 쬐고 있다가 그 말고의 친척이 거기에 있는데 너가 예수 편이지? 라고 하니까 또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건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인간적인 용기는 부렸지만 그게 이게 무력하구나. 이게 사람의 용기나 의리라는 게 무력하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뒤에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참되게 의지하고 바라봤던 믿음 있는 베드로는 어디 앞에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일날 18절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날 추웠다는 거죠. 제가 동일한 이 고난주간이니까 동일한 4월 달에 제가 처음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일부러 호텔 밖에 나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을 가보려고 목사님들은 나갔습니다. 추워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땀이 날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즌은 추워가지고 밖에서 걷기도 힘든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추워서 그 시즌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그 날씨보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깨어졌고 자기가 부정되었던 순간입니다. 그것도 조그만한 여자 문지기 앞에서 공권력도 아니고 내 가슴을 지금 베드로의 가슴은 쭉 냉랭해진 거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슴을 다시금 뜨겁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고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2번, 3번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죠.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부인할 길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들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공권력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예수와는 달리 I'm not. 신앙생활하면서 I'm not. 환경과 감정과 내 성깔과 내 인성으로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들려져야 되죠. 우리 각자 삶에서도 I'm not 이렇게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도 삶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 때가 있지만 우리를 살 수 있는 다시 숨 쉴 수 있는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던 닭 울음소리를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오히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더 많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보다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서는 일,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서 전혀 뜻밖의 내가 내가 왜 I'm not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내가 나 맞나?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은 원하지 않는 나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잖아. 막 밀어내버리고 싶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가면을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나를 마주치며 살고 있지만 사는 일이 많지만 하지만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다시금 깨뜨리고 그 양심을 뜨끈하게 만들 수 있는 새벽닭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끊임없이 살려내는 예수님 그리고 그 안나스가 끊임없이 방해해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살 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구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요명월 건축이나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
또 여러분들 자녀들 새로 계약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미국 땅과 또 한국 땅과 또 우리의 모든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임수진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람을 함께 살펴봤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안나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 또 새벽닭 울음소리, 주님이 들려주신 그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이 붙잡힌 바 되는 삶을 보여준 믿음 있는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